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본당 전면에 LED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흥할 때 가톨릭은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마리아를 숭배하여서 성사위일체처럼 여기는 기초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화가들이 이 본문에 기초하여 영감을 얻어서 수태고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남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수태고지 그림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이 본문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안부를 묻는데요, 그 안부를 라틴어로 바꾸면 아베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기초한 많은 성악 노래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건 중에서도 최고의 감격이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뚫고 오늘 마침내 별 볼 일 없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 비천한 여인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줄 알고 아주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는가? 우리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질의 복보다 더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그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던 그 와중에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사가랴에게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40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리아를 넘어서 하나님은 400년 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찾아온 그 목소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의 시간처럼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400년의 시간을 뚫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지의 장소, 그 메시지를 받은 여인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디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동네일까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과 중간기 문헌을 잘 살펴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중요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구도 그들 떠보지 않는 동네, 주목하지 않는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사렛 사람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무엇라고 빌립에게 대답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즉 나사렛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이 볼 때 메시아가 나올 자리도 아니요, 중요한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비천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목수일을 하고 있는 요셉, 그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자신을 이야기할 때 48절과 52절에 보면 반복되는 자신을 수식한 단어가 나옵니다. 비천한,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 10대 소녀로 봅니다. 율법을 볼 때 정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 돌에 쳐맞아 죽을 수 있는,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위험한 미혼모입니다. 비천한 여인이죠. 하나님은 오늘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다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장을 보내어 이 이야기를 선포했더라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수만 명이 모여있는 콜로세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경기장에 천사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상식에 맞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속담에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여인에게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지만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사실 이 별 볼 일 없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가는 세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망해도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을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마치 내가 재산이 좀 있어서 조금 유능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들. 사실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이 마리아를 찾아온 방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지극하 비천한 자들을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세상의 높고 높은 곳에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참히 밟아 낮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전복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자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물질적인 복이 우리에게 큰 축복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천하고 별 볼 일 없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준 중요한 소식은 바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이요, 앞으로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영원무궁히 다스릴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에 다스릴 왕의 귀환을 알리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왕, 다윗 왕 같은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400년 동안 침묵기를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헬라의 왕들, 로마의 황제들을 겪으면서 성소 안으로 돼지머리를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수많은 황제들을 경험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언제면 참된 우리의 왕, 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가? 그런 가운데 생겨난 부류들이 바리새인이요, 또 사막에서 그렇게 언둔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많은 그룹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마리아는 당황했고 놀랐고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요셉과 약혼하였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마리아가 놀라고 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입장에서 내 남편이 될 요셉이 아무리 착한 남자지만 요셉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넘어가 줄 수 있을까? 아마 마리아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음속에는 요셉은커녕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내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에 결혼도 안 한 내가 혹시나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 발각이라도 된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앞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사면 나에게 좋은지 합리적인 가격인지 따져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두 고백을 보면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적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 수태고지를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분명 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오늘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의 상식 넘어 우리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얕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과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얕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부족한 믿음을 가진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